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음란을 제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란을 제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알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 루아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번역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한 단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점은 호세아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왕국의 통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자식들의 이름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그들의 아들들을 암미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 딸들을 루아마고 자랑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완성이 되었고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번성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형제를 암미라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 하게 될 것입니다. 루암니와 루르하마에서 부정사가 떨어져 나갔으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의 변화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나 내 백성이 아니라가 아닌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될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와 같은 우리들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셔서 우리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여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회개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과 음행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말이 중복되며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범한 음행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라고 하시기에 앞서 그들은 이 모든 음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마치 가증스러운 물건인 듯 음행을 보지 않게 하라. 그녀로 음행에서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본성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가슴 사이에서 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슴의 제일 깊은 곳, 가장 높은 곳을 점유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행과 음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못하였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나라들로부터 온다고 말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들의 헛된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행위로 그거를 두면다면 벌써 끝났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6절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또 범죄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선포는 일반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낱말 뒤에 따라옵니다. 그 뒤에 오는 히브리어의 본문은 문자적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란한 생활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민족을 마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처럼 대우하셔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르는 길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신을 따르는 것을 막지 않으시지만 그 길이 성공에 이르는 것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연애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든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남편 곧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다의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지만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겪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논리는 순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와 이기적인 이유 등 얼마든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눈이 어둡게 되어 문 찾기에도 곤비하였고 수리아인들도 그랬습니다. 제 추구를 아주 굳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극도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거스림심을 보이시며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에게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범죄로부터 금하고 푸른 초장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제지하며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며 죄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요 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계속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부터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섭리를 억제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길을 막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고자 알바나 직장에서 이력서를 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가득 차였던 시기에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은 보지만 면접까지이지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이 가득 차였는데 제가 합격까지 했다면은 세상으로 가고 대학원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힘을 빼려고 안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가려는 저를 붙잡으시며 사역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어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다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힘이 빠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나의 힘이 빠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과 음행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은 내가 제거해야 할 음란과 음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길을 막는 듯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나요? 세 번째로는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는 계절에 도로 찾음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와 더불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풍성한 수확이 없을 것이며 바알 숭배로 그토록 분주하던 성소들은 이제 문을 닫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불성실하심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만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농산물을 돌이키시고 부자 농부로부터 그들의 번성함의 근원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들이 입고 싶어하는 좋은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양털과 삼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벌거벗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전에 사랑하던 일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여 그 백성을 포로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과 동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라는 언약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곡식, 포도주, 양털, 삶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또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수치를 드러낼 거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는 사실을 잊고 바알신 덕분에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고 착각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가장 풍요롭고 평안할 때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겐 죄의 유혹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요할수록 더욱 말씀의 큐티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말씀도 잘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선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까? 5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로는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온몸으로 세상 좋아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사랑했기에 저의 죄를 막고자 정말 돌이키게 하신 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옳소이다 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길이 막힌 사건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듣고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